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해서 성금요일로 이렇게 또 지켜집니다. 금요일에는요 꼭 함께 나오셔서요 같이 주님과 그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난 새벽 설교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나눴었는데요, 오늘 그때 나오지 않으신 분들 계셨고 또 새벽이라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요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저기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네요. 네. 그래서요 오늘 간단하게 그 새벽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떤 것인지, 왜 들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하고요, 오늘 말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왜 뱀을 들어야 됐는가? 진짜 뱀을 든 것이 아니라요, 노스로 만든 뱀을요 장대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예였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그 파라오죠.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오는데, 바로가요 이들을 종 취급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일반 평민처럼 살던 사람들을요 종으로 해라. 그래서요 그들로 하여금 고역을 시키고요, 그들로 하여금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합니다. 인권은 다 무너졌습니다. 종처럼 짐승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끝내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그들을 그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이 애굽과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요 사람답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셨죠. 왜냐하면요 그들이 뺑뺑 돌던 그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요 독사들도 많고요, 맹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요 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다 얼어 죽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요 햇빛을 막지 않으면요 다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다들 사막 가보셨죠? 안 가봤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옛날 사막에서 살아남기 이런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런 거 봐서 알고 있어요. 사막은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하루를 버티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힘을 제공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딱 멈추게 되었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이라는 나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는요 뭐가 있냐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우리 경부 고속도로가 있듯이요, 이렇게 그냥 국도로 가면 뺑뺑 가는데 경부 고속도로 타면 쭉 가게 되는 것처럼요, 왕의 대로는요 잘 닦여진 길입니다. 왕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얼마나 잘 닦아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대로입니다. 넓은 곳이에요. 정말로 인원이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다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요 그 길만 건너면
돌고 가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돔 왕이요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에돔 땅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 에돔 왕이 막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홍해길을 쭉 나 있는 홍해길을 따라서 쭉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너무 길어졌어요. 그리고 길도 험한 거예요. 왕의 대로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그렇게 홍해길로 가다가 길이 험함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불평 정도 할 수 있냐면요, 이 정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에돔 왕은 저렇게 고집을 부려서 우리 이렇게 많이 걷게 하는 거야? 아, 정말. 요 정도. 아니면 길이 험하니까 이렇게 길이 험한 거야, 다리 아파 죽겠네 정말. 요 정도만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다른 불평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어떻게 이 불평이 점점 커지게 되었냐면요, 이런 불평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걷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가나안 땅에는 왜 가야 하는 거야? 아니, 모세는 아론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걷지 않고 다리 안 아프고 험한 길 안 걷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거야? 막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고통만 주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점점 불평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요 이들을요 정말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던 사람들을요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매일을 보호하시고요, 매일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냐면 아무리 걸어도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침에는요 나가보면요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냥 걷어다가 먹으면 돼요. 저녁에는요 메추라기가 와서 앉아 있어요. 가져다가 튀겨 먹든 구워 먹든 생으로 먹든 그냥 먹으면 돼요. 밤에는요 불기둥이 막 타올라요. 그래서 추위 없이 잠을 자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가지고 햇빛을 가리시는 그늘을 만드셨어요. 때때마다 하나님 먹이시고요, 때때마다 매일을 살 수 있는 매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지금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야? 왜 우리를 사람 이하에 대접받던 우리를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 그 하찮은 음식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안 주셨고 물도 안 주셨고 주신 거는 그냥 하찮은 음식뿐이더라고 막 하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요 진절머리가 나셨어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요 오케이, 너희들의 입의 말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불뱀을요 독사를요 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물게 하셨습니다. 물렸으니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막 몸이 마비되고요, 쓰러지고요, 여기저기서 피가 나고요, 막 토를 하고요. 그때요 이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좀 구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를 높은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내가
불매에 물렸어도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살게 해야겠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모세가 막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거를 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데요, 성경에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들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시고요, 말씀 그 자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처음 시작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인간의 이 갑갑하고 고통을 느끼고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느끼는 이 인간의 몸을 하찮은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공짜는 없는 거를 제가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식 코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시식 코너 어릴 때부터요 마트를 가면요 시식 코너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시식 코너 가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아야 저건 공짜가 아니야, 저거 먹으면 사야 돼, 이러고 있는데요, 저 어릴 때 그거 몰랐지요. 요즘에는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태산에 갔는데요, 그 밤을 구운 거를 이렇게 파시는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사도 됩니다, 그냥 하나만 드셔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밤을 구웠는데 정말 너무 맛있나 보다, 혼자 먹기 아까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나눠주는가 보다,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거 내가 받아 먹으면 저거 사야 될 텐데. 그런데요 주는 거예요. 막 손에 막 줘요. 그래서 봤는데요, 알도 커요.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샀죠. 어떻게 사서 먹었지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직원도요 회사를 위해서요 충성을 다하지요. 그런데요 만약에 월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충성을 다할까요? 절대 안 하죠. 이번에 우리 형성중 권사님이 정말 이 전국에서 1등,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평가에서 1등한 거예요. 얼마나 친절해요. 웃는 모습. 항상 저는요 우리 현정중 권사님이 화내는 모습을 지금까지 지금 10몇 년을 봤는데 본 적이 없어요. 늘 웃어요. 늘. 목사님 너무 친절해. 근데 그거 고객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시겠지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신은아 권사님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이따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쨌든요 그들에게요 충성을 그렇게 막 너무 서비스를 하고 정말 안 해도 되는, 제가 저번에 일하시는 것을 잠깐 이렇게 옆에서 전화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요, 안 해도 되는 일들까지, 굳은 일들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좋아할 수밖에요. 단골이 생길 수밖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형성 권사님께 아무런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권사님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내가 친절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직원들도요 최선을 다하지만요 월급 주지 않으면요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 서로 윈윈되는 관계가 되니까 친구로 되어 있는 거지, 저 친구가 맨날 보증서 달라고 하고 도망가고 다시 나타났다가 이번만 나만 믿어줘라, 그리고 또 500만 빌려줘라, 내가 무조건 2배로 갚을게, 근데 빌려줬는데 또 안 갚아, 계속 그게 반복된다면 친구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서로 이득이 되고 서로 유익이 되니까 친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되어진 일들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왜 그 높으신 분이요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떤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요,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시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요,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모세가 든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드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오늘부터 나한테 충성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오늘부터 나한테 얼마씩 줘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이제 내 말 무조건 따,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셔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건은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미리 땡겨받은 유산 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부모님, 아버지의 입장에서요, 야, 요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 진짜 제대로 내가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리라고 놓서라도 내가 이놈을, 이 버릇을 고쳐야지, 이렇게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 집 앞을 서성이는 거예요.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그리고 저 멀리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저를 자식이 아니라, 제가 염치 없으니까 자식으로는 안 되겠고요, 저를 종으로도 받아주세요, 제발요. 그러면 제가 종으로 헌신하면서 아버지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야,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요 집안에 가장 좋은 음식들, 가장 최고의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파티를 엽니다. 축제를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대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 천사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잔치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손바닥이라는 찬양을 제가 만든 찬양이에요. 그런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혼자 부를 때면요, 마음이요 막 아려와요. 왜냐하면 저는요 자꾸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꾸 불평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것은 잊어버리고요, 나한테 부족한 것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없는 것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나한테 안 주신 것들 보면서 불만 갖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 어떤 찬양 가사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있어요. 그리고 후렴에는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이 잔잔한 앞에 부분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억하렴 내가 널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단다. 잊지 마렴
내가 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요, 후렴에는요, 우리의 다짐이에요.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그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함께 주님께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렴 내가 널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단다. 기억하고 있단다. 잊지 마렴 내가 너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새기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단다. 기억하고 있다. 잊지 마렴 내가 널 잊지 마렴 내가 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단 다음에 사랑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새기신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억할게요 기억할게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만 감사하며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자꾸만 잊고 자꾸만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불평하며 주를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아버지 그 사랑을 가득한데 아버지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우리들이 사랑하며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고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잊게 만드는 원수막에서 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판에 깊게 사겨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의 아버지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할게요.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마요. 오늘도 내 손바닥에 새긴 널 바라보고 있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들이 외면한 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세상만 바라보고 그리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